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7장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행동으로 전하는 심판과 회복. 그래서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메시지를 말씀으로도 전하라 그랬지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전하라. 그래, 이것을 행동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행동으로 뭘 전하느냐?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행동으로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을 보면 크게 거기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눠놨죠. 첫 번째 보면 16장 1절에서부터 13장까지 보면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심판하여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여 쫓아낼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시작. 반드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7장 4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했어요? 심판하여 쫓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심판과 회복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시작. 회복을 위하여 지켜야 할 두 가지 교훈. 그래서 회복을 시켜줄 건데, 그런데 그렇게 회복하려 그러면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여 쫓아낼 것이다. 어디서 쫓아낼까요? 현재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준 이 가나안, 예루살렘, 이 땅을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하라고 하셨다. 금지 행위 세 가지는 무엇이며 이 금지 행위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 평범한 삶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볼까요? 아내와 자식을 두지 말라. 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내와 자식을 두지 말라. 왜? 이제 바로 전쟁이 날 건데 이제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들 그 다음에 아내가 다 죽을 건데, 가족이 죽을 건데, 다 죽을 건데, 그 가족들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 나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정말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기근 없을 거다. 전쟁 없을 거다. 평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반대로 전쟁이 있고 이 나라가 망할 거다. 이제 그걸 계속 전했죠.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전혀 아니었죠. 우리 하나님 잘 먹고 있는데 뭘 돌아오라 그래. 이러면서 뭐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리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런데 뭘 돌아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이 임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 이 거짓 선지자 죽이겠다 이러고 전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이 임할 거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자기가 심판이 임할 거라 하면서 심판이 안 임할 것처럼 결혼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을 두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곧 심판이 임하여 아내와 자식을 둔 자가 없을 것이다.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봐라. 나 결혼 안 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해서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다.
따라서 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집이 가족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초상집, 상갓집이죠. 상갓집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상갓집에 다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갓집에 가지 말라. 그러면 이제 주목할 거 아니에요. 저 가짜 선지자는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 가짜라고 보는 저 예레미야 가짜 선지자는 상갓집에 안 가네. 왜 상갓집에 안 가지? 자기 친척 누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가네. 왜 안 가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그 안 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럼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곧 심판이 임하여 남의 초상집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다. 심판이 임하면 남의 장세 전쟁이 나고 뭐 지금 난리통이 나면은 남의 상갓집에 가서 그 상가 위로해 줄 겨를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내 가족이 벌써 죽어서 지금 다 내 가족 장례 치르기도 바쁜데 남의 집에 가서 상갓집에 가서 위로할 겨를이 없잖아요. 각자 모든 가정이 자기 그 가족들의 아픔을 견뎌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남의 아픔을 위로해 줄 그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곧 심판이 임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또 상갓집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곧 심판이 임하여 남의 초상집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다. 자기 초상을 당하여 남의 죽음을 위로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결혼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곧 심판이 임하여 결혼잔치집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심판 중에 더 이상 결혼한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갓집, 그 다음에 결혼하는 집에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러면 너가 안 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심판이 임할 거다. 재난이 임할 거다. 전쟁이 있을 거다. 꼭 확신을 하는구나.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계시라 그런다고요? 행동 계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 계시라는 것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는가? 지금 앞에서 행위 계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행위 계시를 한다고요?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행위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가지가 다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알아보다가 보니까 너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난 안 간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다.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럼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심판 받아야 되냐? 백성들이 묻는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내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조상들보다 더욱 악하여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런데 너희는 더 악하게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라. 그래, 나를 그렇게 싫어했지? 그래, 내가 너 다른 신 섬기게 해줄게. 다른 나라로 다 쫓아내서 거기 가서 한번 다른 신을 한번 섬겨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곳에서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겪어봐. 그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서 뭔가를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중에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겠죠.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심판이 이렇게 해서 임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할 때 쓰는 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맹세를 할 때, 맹세할 때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걸고 맹세를 하죠. 왜? 맹세할 때는 왜?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안 믿어주니까 믿게 하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한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이제 맹세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근데 과거에는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맹세가 틀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그리고 포로가 이제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끌려갔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나라에도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대신에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이제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끌려 나올 것이다, 내가 끌어낼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니네 말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거를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너희가 고백을 할 때, 맹세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놔두지 않고 끌어내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출애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반드시 맹세의 문구가 달라질 날이 온다는 말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로부터 그냥 두지 않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회복, 심판을 해서 쫓아낸 다음에 또 약을 줘서 구해오겠다. 그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병을 줘야만, 용광로에 넣어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쵸?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포기하면 용광로고 뭐고 그냥 신경 안 쓰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병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용광로에 살리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었으니까 이제 살아나면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난이, 자기가 포로지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이 메시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고, 말씀을 살아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희망이 없으면, 보통은 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끝이죠. 그쵸? 이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살아나는데 독립운동 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못 살아나는 거죠. 누가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죄인을 어떻게 벌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우리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6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거는 강조하라는 거죠. 주목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시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한테 어부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자기들이 평안하게 물에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낚아갖고, 이게 나무 꼬챙이다 꿰갖고 줄로 엮어서 그물에 엮어서 그들을 다 타래미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거 무슨 모습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기로 봤을 때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다 집어넣어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슨 예를 들었어요? 그 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처음에는 어부를 많이 불러다가 물고기를 다 잡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숨어 있겠죠. 바위 틈에 산에 다 숨어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저격수를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저격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냥하게 하겠다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자가 많이 죽는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인 거죠. 자, 문제가 뭐였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 죄인을 어떻게 벌하시겠다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인이 돼 있잖아요. 그 죄인을 어떻게 벌하겠다고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포수가 총을 쏴서 숨어있는 짐승들을 잡듯이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그냥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1.1핵도 그 죄는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벌하겠다?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포수가 사냥을 하듯이 죄인을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회복된 전 세계 만민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고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 내용은 뭐냐? 회복된 전 세계 백성들이, 요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많은 백성들도, 다른 나라 민족들도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시켜주는데, 결국 구원이 어디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게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어, 16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그래서 여기서 누가 말을 한다고요? 민족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우리 조상들이 믿는 신들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금이 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찬양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한다.
절대로 우리 선조들이 했던 우상 섬김을 안 하고 우리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21절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손이 크고 능력이 위대하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내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한테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참신인 줄, 이 인류에서 참신, 유일한 참신임을 알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5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모 5번. 회복된 전 세계 만민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고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뭐냐? 조상들이 섬기던 신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만든 가짜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참신임을 알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에 대한 거라고요? 회복이 일어나는데, 회복이 일어나서 회복된 정금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심판과 회복이 있었을 때 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회복을 하나님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죠. 정금이 되게 하는 그 과정에는, 정금이 되는 것은 그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금이 되는 거잖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는, 하나님만을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신앙을 갖는 게 이제 정금이 되는 건데, 그 정금이 그 되는, 결단하는 과정,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7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중심으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5절. 아니, 17장이 아니죠? 한 문제 하나를 뛰어넘었네요. 예, 6번 안 했네요. 예, 6번을 하고 넘어갈게요.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취한 조치는 뭐냐? 이게 이제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는데, 회복할 때는 죄 문제를 해결돼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난 죄 안 졌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나 하나님 종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어딘가에 증거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남겨놓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디에 남기느냐? 그들의 죄를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놓겠다. 어디에도 새겨놓는다고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양심을 줬죠.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우리 삶이 올바르게 살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양심에서, 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미세한 소리를 우리한테 양심이 얘기를 해줘요. 야, 너 지금 잘못하는 거야. 법에 어긋난 짓 하는 거야. 너 죄 짓는 거야. 이거를 양심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잣대예요. 잘못하는지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잣대를 심어놨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에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죄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살다 보면서 점점 무시해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양심의 소리도 안 들리겠죠? 양심이 사라지니까. 너무 소리가 작아지니까. 계속 기죽여서 양심의 소리가 작아지면 나중에는 양심의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런데 양심이 작게라도 얘기를 했고,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의 칠판이에요. 양심의 칠판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한 거가 죄인, 아니다, 죄인이다, 아니다, 이거 선인이다, 이건 착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다. 우리가 이미 인식을 해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증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예요? 제단 뿔에 새겨놓겠다. 제단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철판, 노수로 된 철판을 만들고 그 사각형 모서리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뿔을 이렇게 세워놨죠. 그래서 사각뿔이라 그러는데 그 뿔을 이렇게 자꾸 들고 옮기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근데 그 뿔을 얘기하는데 그 뿔에다가, 뿔 기둥에다가 죄를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 철판이 철판을 번제를 드릴 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이 양이 대신해서 지금 내 죄를 지고 갔습니다.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습니다. 나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양을 태우면 죄를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용서해 주겠다, 너가 그렇게 회개하니 용서해 주겠다. 이게 뭐예요? 용서는 해주지만 거기다가 기록은 다 해놨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가는 과정을 거쳐서 죄를 없애주지만, 그러나 그 기록은 무슨 죄를 없앴는지 기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고, 왜 그러면 그 뿔에다가 기록해 놓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나 양심에 죄 없습니다. 양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 양심에 기록 없습니다. 나 죄 기록 없어요. 나 나쁜 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단 뿔에 기록한 거 내가 보여주면 하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이중으로 그들의 죄를 다 증거로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변명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 죄를 너희들이 부인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거기 보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고, 그는 어떻게 되느냐? 6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래서 건조한 사막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에 심은, 그래서 항상 물이 공급되는 곳에 있는, 사막에 있지 않고 물이 공급되는 곳에 있는 푸른 나무와 같아. 물된 동산에 있는 나무와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절을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한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겠어요? 마음이 그 사람 속이 부패되어 있는지 썩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속이니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의문문이죠. 나 외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메모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는 자고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고새. 들어보셨어요? 자고새. 자, 보겠습니다.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어 부화시켰으나 그 새끼에게 버림을 당하고 마는 새를 자고새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을 못 낳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기가 알을 못 낳으니까 다른 종의 알을 갖다 품어서 자기 새끼로 만들려고 품는데, 크고 나면 엄마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기 모습하고 엄마 모습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자기와 같은 종으로 가지, 자기 엄마를, 종이 틀리니까 엄마를 안 본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자고새와 같다. 결국에 자기가 헛수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된 동산 같아서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고새와 같아서 하는 일이 다 헛수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아무 복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두 번째 교훈이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또 탄식. 예레미야가 잘하는 게 뭐예요? 탄식이죠. 하나님한테 탄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 불평할 만해요. 뭐 예레미야 같은 상황에 처하면서 불평 안 하면 또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불평이라도 해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불평의 시를 또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8번 보면 예레미야가 탄식시를 지어 부른 이유는, 그 이야기 중에 또 탄식시를 지어서 불렀어요. 탄식시를 잠깐 볼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좀 길죠. 읽는 거는 생략하고 메모 보겠습니다. 길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자신이 박해와 모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넣어놨다. 뭐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저놈들 가만히 두지 마세요. 저놈들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한탄의 시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명하셨다. 안식일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교회 와서 일요일 날인 거죠. 뭐 우리 지금 얘기하면 일요일이죠. 근데 원래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죠. 근데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일요일 날 바꾼 건 왜 바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배 드리는 날을 일요일로 하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일요일로 이제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온 인류가 일요일 날 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거룩히 지키라는 꼭 말을 했는데, 어떤 일도 안식일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세상적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 삼으라. 죄사함을 받는 날로 삼으라는 얘기다. 그래서 원래 구약시대에 안식일 날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왜 만나러 와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어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 당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가 아무 일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예가 90%인데 그럼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사람도 없어요. 몇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다 나머지는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해서 원위치를 시켜야 돼요. 내 죄를 문제를 번제를 드리면서 내 죄의 허물을 사하고 하나님하고 나한테 가로막혀져 있는 죄를 허물어 버리는 작업이 예배를 통해서 번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 문제를 사하는 해야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매주마다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담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 악의 세력의 영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자가 아니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일주일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무 일도 안 시켜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아무 일을 안 해야 종도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해서 예배만 하게끔 만들었어요. 반드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날을 쉬는 날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하죠. 뭐 할 일이 많으면 예배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야 니네 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라. 이제 그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로를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 안 했으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물질을 의지하고 또 뭘 의지해요? 외국 나라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물질, 경제력, 강한 나라 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흡수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담벼락을 없애는 작업을 예배를 통해서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있어서 예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마음 먹으면 드리고 가끔씩 한 번씩 드리고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오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을 일주일 단위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명하셨고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날은 더 좋아졌잖아요.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다른 날 충분히 쉬고 일요일 날 언제든지 올 수 있었잖아요. 올 수 있게끔 여건이 되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그렇죠. 쉬는 날이 길어지니까 또 긴 대로 스케줄을 잡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어려워지는데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레미야의 전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삶 속에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든 백성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노력은 뭐예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 심판이 안 오게끔 막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잡혀가면 좋잖아요. 포로로. 안 망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든 해보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반드시 이것을 인식하는 우리가 되고 복받는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